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아까 전에 역사서와 또 시편 요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오경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이 선지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밖에 뭐 시편 요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듯이 그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지서 또 12권의 소선지서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이냐? 요게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원래 처음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뭐 창세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이제 지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거는 사실은 모세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 선지자가 세워지는 게, 원래는 인간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었고 교제를 하고 있었고 장벽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면서부터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시고 백성들에게 다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지막에 틀죠. 이 하나님이 그 강림하시는데 이 너무 두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천둥, 지진, 그리고 뭐 불들, 그리고 뭐 먹구름이 끼고 막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내가 당장 돌진해서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 잘못 만나면 죽겠구나 싶으면 두려워가지고 우리 더 이상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대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신명기에 보니까 선지자들과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냥 말씀 전해줬다 이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중개자죠. 이 미디에이션을 통해서만 말씀을 전달하고 만나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 전달회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원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부터 중간에 중매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에게 말씀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이후에 선지자하고만 그래서 일반 백성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처럼 선지자들도 불완전했죠.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전과 왕궁 중심으로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변방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지 혹은 뭐 에스겔이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변방의 선지자들입니다. 뭐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변방의 선지자. 전부 다 농촌이나
그 수도권이 성전들 중심으로 있는 이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뭐 이제 북쪽에서 내려왔거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왔거나 그래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힘이 약한 선지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읽으면은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취급을 해주지만 뭐 예레미야다 막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네 북이었다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한 소리는 뭐냐?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 하니까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찌르고 회개하라고 하고 뭔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했거든.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문제 없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찌르는 메시지 하니까 왕들이라든지 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밀려나고 안에 있는 성전 중심의 이런 선지자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종교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항상 주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러고 진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밖에서 이런 이야기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밀려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게 똑같죠. 언제든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고 스데반도 뭐 설교를 한 것들 나오지만 이 선지자들 제대로 된 선지자들 일어났을 때마다 사실은 핍박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완전했습니다. 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떡이나 먹고 살아라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너 같은 이 촌것이 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냐 이 소리입니다. 그냥 시골 가서 그냥 대충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떡이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서 사람들 주는 떡 먹고 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라. 너 시골 가서 감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험담을 하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장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바벨론은 우리가 이긴다 막 여기서 뭐 뿔 만들어가지고 막 강철로 막 찌르는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러면서 사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속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곳곳마다 포진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지 않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 위치가 없었던 변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 살아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른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냥 중보자 정도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제한된 것이었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완전한 선지자였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호렙 반석을 갖다가 반석 두 번 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상당히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너가 백성들 앞에서 가려웠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불완전한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리고 쓰임받았을 때 80년 동안 살았던 삶도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고 언약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도 이런 제약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계시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말씀 전달해 줘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직접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와는 차원이 틀린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잠시 쓰임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영원한 살 길을 열었고 영원히 유일한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8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 된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이상 담이 없는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뭐하냐? 하나님 자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 같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깊은 것을 사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해하는 걸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꾼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로 성령을 통해 이게 계시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삶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계시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핵심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근본 문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로 딱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문제거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죄와 사단이 중요하냐? 사실 이게 같이 물려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궁극적인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선지자 됐다는 거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만들었다. 가장 좋은 그 축복이죠. 아담이 가지지 못했던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축복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아담은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심지어 여러 가지 체질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의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멸망받을 수 있는 상태. 그렇지만 만약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라고 하면 창세기 3장부터의 상태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라면 이미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올라갑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체험을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를 속이던 사단은 무적행에 갇힌다고 돼 있고, 사단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을 없애고 막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있는데 무적행에 갇히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사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최고의 성화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아직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또 육신해져서 넘어지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 다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33강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성경에 있었던 교회였고, 그 신앙을 보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하면서 마라나타, 그게 마라나타라는 뜻이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사실은 이 표현인데,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속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핍박이, 환란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우리를 속량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악한 자들 빨리 심판해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별로 원하지도 않죠. 별로 환경상도 핍박도 없고, 이 땅에서 좋으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이 재림에 대한 거는 한 4가지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반드시 오셔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인 재림이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 근데 마지막에 올 때를 보면 구름과 영광 중에 그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올 때 모든 자들 다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모르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그 본 그대로 오지 않고 영이 내 속에 와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죠. 이 태어날 때도 보면 동정녀도 아니고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나고,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셨다.
지구의 종말이고 우주의 종말이고 끝입니다. 그때는 백보자 앞에 심판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진짜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붙잡고 순종했던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아닌 자들은 벌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 수 없게 임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육체적으로 본 그대로, 그리고 전 지구와 우주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권한을 아버지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말한다. 그건 불건전 시한부 종말론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 오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시지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많은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몰라야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끝이 오냐라는 걸 봤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주님이 오십니다. 세계 복음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냐?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남미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도 복음 증거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게 다 끝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이제 문들이 열려서 막 5대양 6대주로 막 뛰어다니고 있고, 와, 이제 이 정도로 되면 됐다 싶을 때, 이 정도,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진짜 된다 이렇게 싶을 때 그때가 끝일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증거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 그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우린 중남미만 하고 있는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 대륙을 하나님의 다른 팀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게 우리만 생각하면은 좀 먼데 사실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어놨고 그 사람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성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성경에 있는 전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다르게 지금 활용하고 사단에게 사실은 속고 클리어하게 모르고 있는 거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받은 거고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 두렵고 감사한 일이지, 너희들이 이건 몰라서 하는데 이런 자세는 사실은 틀린 거죠. 그분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줘서 이분들도 빨리 효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당대 세계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분들 제가 생각할 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클리어한 내용을 사실 우리한테 주신 게 감사한 게 이게 전달해주면 이번에도 워싱턴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지만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듣는데 너무 충격받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솔직하신 목사님이고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걸 클리어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분 사역은 복음 사역이 아니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한 복음 사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 안 만나더라도 끝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은 세계복음화 돼야 재림합니다. 이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시냐? 너희들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의 살아있는 언제 때와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들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을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여기에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제자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크기로 따지면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끝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편만하게 됐거든. 사마리아로까지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이 군사들로, 병사들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그때가 올 줄 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AD 70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68년에서 2년 동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그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면, 그때 살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곧 온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이미 왔거든요. 시간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거 보면 그때가 온 줄 알라. 근데 그때 성전을 갖다가 디도 장군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돼지 피 뿌리고 완전 난리를 쳤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건 디도 장군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끝이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곳곳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천지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치입니다. 곧 끝날 거를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 네 가지를 제자는 다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제가 봤을 땐 틀린 신앙이에요. 요 네 가지를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었고,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거 믿었고,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를 어떻게 믿었냐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시간표가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야 끝이 온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단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25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가진 자들, 물건 다 못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려고 사지 말고 지금 모아놓은 그 돈도 다 못 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 결혼하지도 마라, 어차피 시간표 가까워졌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니까. 주만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결혼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했다니까. 그만큼 임박한 주님의 재림 시간표를 사실은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언제 오냐, 예수님 죽은 지 한참 됐고 이제 사도들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재림 신앙 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10절. 근데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메시지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서로 위로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금석이 세계복음화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생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마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끝내려고 했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로마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서바나에 내가 갈 것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0절 주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라나타 신앙. 이것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승리했습니다. 말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는 지금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재림 반드시 있다. 심판하는 시간표가 있다. 그게 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내 생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그 시간표 끝을 바라보고 당대 세계복음화,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세계복음화에 내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있었는데 안 일어났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다 안 일어난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너희는 이걸 믿고 내가 준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토로들면 안 돼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더 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왜냐?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죠.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우리도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구승의 목사,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았을 동안에 안 일어나고 저 죽었다 칩시다. 그럼, 바보같이 안 일어났는데 그거 붙잡고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틀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죽었으면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한 종이지.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틀린 것 같다. 무슨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옳고 우리가 틀리다니까. 마지막 날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시인하게 돼 있고 심지어 심판날에 보면은 이 믿지 않고 하나님 거역했던 자들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옳다고 시인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증거들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됐다 안 됐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단 사이비단체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더 안 하고 있어요.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야기 안 해주니까 가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짜가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게 되고 영적인 이 존재들 사단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게 되고 모든 것들 다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신비주의 때문에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 안 하고 다 빼먹잖아요. 지금. 모든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상한 단체들 한다고 안 하고 이상한 단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성경에서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이 다 죽어도 오시지 않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 말씀에 뭔가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고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은 경우에 그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것으로 그냥 다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만약 그게 정말로 맞다고 하면 파루지아 논쟁 같은 게 있지 않았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마치 살아있을 동안에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 근데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끼워 맞춘 게 성령으로 오신 그 오순절 강림을 이야기한 거다.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틀렸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걸 말하지 않고 항상 구름 타고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8절만 보지 말고 27절부터 보면 이게 주님의 육신적인 재림인 거를 종말론적인 이야기인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끼워 맞추거나 새로운 신학을 만들거나 틀린 것입니다. 안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재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 남겨가지고 우리가 소용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거 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남겨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형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우리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살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안 굶어 죽는다. 둘 다 안 굶어 죽고 살만 찌고 있잖아요. 진짜라니까. 살찌는 게 문제지 안 굶어 죽는다니까. 요새 우리 아버지가 좀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혼자 잘 누리십니다. 갈 때마다 막 새로운 기기들이 다 있고. 그렇죠. 지금 방향이 좀 틀려서 그런데 마라나타 얘기 아니라서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거는 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끝 이게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걸 진짜로 남겨줘야 되는 거지 다른 게 별 남겨줄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고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끝은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끝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내 전 인생을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끝이 없는 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종교생활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완전히 끝을 봤기 때문에 올인을 한다니까. 끝 하나만 봤어요. 그거 가짜인데 몇 월 며칠 날 딱 끝이 온다고 하니까 그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올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끝이 온다고 하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끝난다고 하는 거거든. 그걸 바라보고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올인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진짜로 안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올인하지는 않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참 좋은 점은 그 사람도 진짜 믿는 거예요. 아, 그때 오는구나. 그때를 진짜로 믿고 뛰니까 올인을 하는 형태가 삶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 하면서도 실제로 삶을 보면 올인을 안 하거든. 그거 왜 그러냐?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올인을 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서 진짜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겉의 표면상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은 그런 삶이었거든. 다 뛰어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완전히 올인을 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보면 끝을 본 자와 끝을 보지 못한 자들 속도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다 틀리게 돼 있다니까. 사실 끝 당대 세계복음화 요거를 위해서 성경의 전도가 필요하지 그냥 교회 부흥을 해서 성경의 전도를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끝을 보고 요걸 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거지 꼭 성경의 복음 말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런 메시지들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책이라니까. 그러니까 끝을 뭘로 보고 뛰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틀려지고 방향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이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1세기 말 이후에는 완전히 상실됐던 내용이다. 그리고 뭐 2세기 때부터의 뭐 교부들이나 이런 내용들 신학들 발전되는 걸 보면 거의 그때부터 헬라 철학이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랑 완전 다른 신학들이 사실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학의 토대들이 전부 다 서 있어요. 어거스틴 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사실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라니까. 전부 다 쳐다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33강까지 이렇게 마쳤는데요. 말씀 운동의 목적을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게 하냐?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말씀 사역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온 민족에게 증언될 것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 운동의 내용이었고, 제자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럼 사실은 텍스트는 성경 전체여야 돼요. 이 33가 교재가 텍스트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물론 전체 중에서 더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게 좋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재가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평신도들이,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뭐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현장에서 빨리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교재를 보조로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제가 사역자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배경 설명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주고 그 내용만 제대로 전달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 전체가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계속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성경만 가지고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요게 그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키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말씀 운동 교재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눈이 열리면 나중에 이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성경 가지고만 해도 중요한 본문들 찾아가지고 같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안에 있는 진짜 세계복음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언약, 이게 전달된다면 사실은 이 교재가 필요 없죠. 제가 원하는 거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수준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 거, 이건 지난번 과테말라에서도 한번 했었던 건데, 성경이 과연 모든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중심으로 써져 있냐, 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요 내용을 전달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풀어보면 사실은 모든 세밀한 부분들, 좀 이상한 부분들 있죠? 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딱 좀 이게 뭐지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거의 다 제대로 풀어보면 그리스도랑 연관이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제가 다 안 풀어봐서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기혼, 그다음 비손, 이런 네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강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강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강에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기혼, 비손, 이런 강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강은 근원에서 흘러나가는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강은 어디서 흘러와가지고 어떤 근원에서 흘러와가지고 이 흘러온 조그만 이 시냇물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대해로 빠져나가는 그게 강이지, 강이 어디에 뭐 한 군데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나가는 강이 없다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강에 샘의 근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강물이 네 군데로 갈라져서 흘러나갔다고 해요.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동서남북 같아. 이 중에 알 수 있는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초승달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집트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비옥한 지대를 이루고 있는 강 중에 그 하나 두 개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그래서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이런 것들 옛날에 공부할 때 들어봤던 이름일 겁니다. 거기 있는 강인데 그럼 기혼이랑 비손강은 어디 있냐? 비손강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기혼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 물을 먹을 게 없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했잖아요. 아수르가 이 성을 갖다가 둘러싸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수로를 갖다가 팝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로 동굴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까지, 실로암은 잘 아시고 눈 뜨고 이렇게 했었던 실로암이라는 못까지 이 터널을 뚫어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그런 터널을 뚫습니다. 그 터널 아래로 실로암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샘을 기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고 하잖아요. 그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저쪽 동쪽에 있는 강이고, 그리고 기온강은 예루살렘이니까 이 사해에 있으면은 여기 뭐 사해가 있고 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요단강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강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기온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에덴 동산은 바로 이쪽에 있을 것이다. 그럼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나머지 비손강은 어디 있지? 지금은 강이 아니라 뭔가 말라붙은 강인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강의 흔적을 막 위성으로 찾아가지고 막 이쪽에 무슨 강 흔적이, 바닥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에덴은 여기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참 노력은 가상한데 틀린 말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이 강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은 이 중앙에서 샘의 근원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였다니까. 기온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같이 흘러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없는 강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강은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이런 강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뭔가 이 천상세계 같은 그런 뭔가 신비적인 이런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강은 어디 있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고,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 땅에 샘의 근원이 있고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게 이 에덴 동산의 네 강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에덴 동산의 네 강을 이야기를 왜 이런 이상한 세상에 없는 이런 신비한 강 이야기를 해놨냐? 그걸 이제 오경을 가지고 또 시편을 가지고 선지서를 가지고 또 신약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경에 보니까 이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사막입니다. 사막기후. 물이 굉장히 귀해요. 지금도 나무를 어떻게 키우냐면 점적간수라면, 점적간수는 뭐냐? 뭐 지금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곳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이제 이 파이프를 끌어가지고 이 모든 데를 갖다가 다 조그만 이 플라스틱 관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점적간수라고 그럽니다. 이 관계 모든 나무들 살아있는데 가보면은 이 플라스틱 이 호수들이 다 박혀 있어요. 거기서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줘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보다 더 우거죠. 엄청나죠, 기술이.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 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강물 이런 이미지는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설명한다. 구원. 그래서 물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 이 물의 이미지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6장 11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는 땅이다. 그게 이제 구원의 이미지고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지금 다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 에덴같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뭔가 물이 풍성한 땅, 네가 파지 않은 물이 있고 분천이며 샘이며 모든 것들이 다 물이 가득해 있는 땅, 하늘에 있는 비를 흡수해서 물이 풍성한 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에덴 동산 같은 이미지를 약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라는 배경으로 그 부분을 찾아낸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대한 이 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인데, 모세가 백성들을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갈급함을 채우는 이런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을 쳐서 반석 물을 치는 이 장소를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호렙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을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었던 곳이죠. 호렙산. 호렙산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에서 그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강이, 신비적인 강이. 호렙산,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산에서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갖다가 먹게 해줬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랑 가장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호렙에서 쳤던 그 반석,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었고 거기서 나온 물이 백성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오경에서 이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는데요. 시편 65편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한번 찾아보죠. 시편 65편.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 65편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물이 어떻게 되냐?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돼서 그 이랑이 평평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지금 논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랑을 이어놓고 물을 갖다가 대면은 물이 가득 차서 이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밭고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랑이 평평하게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고 계시다 이러면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물이 떨어지면 거기 고여있는 게 아니고 다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물을 갖다가 저수지를 만든다,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을 내릴 수가 없어. 그게 이스라엘이 짓는 건지농입니다. 드라이 파밍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꼭 우리나라처럼 밭에 물을 대가지고 이렁이렁 가득 차 있는, 이렁이 가득 차 있는, 평평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본, 이거 꿈 같은 이야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눈앞에서 그런 밭을 보고 지금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리시는 땅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땅,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축복의 땅은 이런 땅이다. 이거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실은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이 충만한 이런 부분들을 구원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이 오경에서는 호렙산 시내산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어디 거하냐? 시온산에 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온산에 관한 찬양시입니다. 시편 87편 자체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시온산이 됐는데 그 7절에 보니까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거주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시온산을 뭐라고 찬양을 하냐? 7절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한대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소리가 아니고 나의 모든 물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뭐가 있냐? 에덴 동산처럼 물의 생명수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시온산에 들어왔는데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잖아요. 그 산에 뭐가 있냐? 모든 물의 근원이 그 시온산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4절 여기서도 시온의 그림을 더 발전시키는 건데요.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도다. 한 시내가 있었는데 이 한 시내가 나뉘어서 흘린대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요 밭고랑에 이 하나님의 강을 가득하게 만든다. 그 하나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강이란 건 그냥 우리가 보는 강이 아니고 이 펠레그 한글로 쓰겠습니다. 펠레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 펠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이 아니고 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관계 수로를 내잖아요. 그 관계 수로를 낸 그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원이 있고 근원에서 따서 이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인데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러니까 원줄기 강이 있으면 펠레그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강이 하나님의 이 펠레그가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내가 있는데 이게 펠렉으로 나눠져서 흐른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 시내가 어디서 나눠서 흐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펠레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펠레그 모든 근원이 시온산에 있다고 하는데 그 펠레그가 나눠져서 흘러두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세 개를 갖다 합쳐서 보면 에덴 동산이 지금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 그 신비하게 흘렀던 그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은 이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발전된 게 구약에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세 군데만 살펴볼 건데 요엘서 3장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요엘서 3장 18절 나중에도 언급할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8절 여기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 이 펠렉입니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요엘서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물,
신의 이미지,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죠. 둘 다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풍성함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인데, 그 모든 시내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시온상에서 그 샘의 근원이 있고 거기서 시내가 나뉘어 흘린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산이 아니고 선지서에서는 어디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 더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스가랴서 14장 8절인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이 브로드해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생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수, 그게 여기 스가랴 14장 8절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생수라는 표현, 그 물은 생명수다. 이제 이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갈라져서 흐르죠. 생수가 성전보다는 좀 더 이 브로드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데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갈라져서 흐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발전된 게 이 구약 선지서 중에서 에스겔서 47장,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서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그게 문지방으로 흘러서 이게 강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강이었는데 이 물이 계속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데, 이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났고,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에는 치유의 효능이 있어서 약재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물이 흘러나온다. 이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이 없는 시대 때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성전 파괴돼 바벨론에게 성전 다 무너졌을 때 쓴 이 예언서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성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그 미래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이 엄청난 강이 될 것이고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것이고, 그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 다 치유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흐르는 이 신비로운 강이 구약을 통해서 발전돼서 어디까지 흘러왔냐, 이제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사실은 어디로 지금 보고 있냐면 성전으로,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데 그게 흘러나오는 것보다 이게 생명수라고 다 살아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이게 갈라져서 흐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썼냐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자체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생명수, 물, 여기에 상당한 포커스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아까 요엘서 3장 18절 기억을 하시면 물과 포도주가 같이 나오는 이미지였죠. 그게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성소, 그걸 찬양하는 그런 시였잖아요. 이 물과 포도주가 같이 등장을 요엘서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장면부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바로 풍성한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그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그걸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공관복음서를 보면 성전 정화 작업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성전 정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 가장 초창기로
끌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일부러 그 사건을 초기에 일어난 걸로 지금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성전 정화 작업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이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막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랑 와가지고 hir난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데 감히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냐. 네가 성전보다 큰 자냐. 성전보다 큰 자가 와야 성전을 갖다가 정화하는 거지. 이 성전이랑 비교도 안 되는 네가 와서 성전을 깨끗해 감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 46년 동안 세운 거를 네 헐으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흩어지죠. 예수님이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깨닫죠. 이는 이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걸 나중에 깨닫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성전을 갖다 정하냐? 너가 성전보다 큰 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참 성전이 누군 줄 아냐?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라 일으킬 것이다. 그건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참 성전이 지금 여기 왔다.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참 성전이 예수님 거를 미리 세팅을 해놨다니까. 이 요한은. 그렇게 해놓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성전에서 이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길로 올 필요가 없다. 그 속에서 영생수가 솟아서 나온다. 이것을 먹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생수가 솟아나는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장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 생명수 사건을 사마리아 현장에서 벌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된 물,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동할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거든요. 치유하는 물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천사가 왔을 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누가 치유하냐?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받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47장.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는 물의 근원이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베데스다 연못가 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거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의 근원, 성전 그게 본인이니까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먹는 사람 배에서 믿는 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거를 헬라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나에게서 마시게 하라. 왜냐? 이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뭐가 틀리냐면 제가 지금 두 번째 말한 대로 해석을 하면 생수의 강이 믿는 자 배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서 먹게 하라. 왜냐?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으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강이 누가 돼야지 맞냐면 지금 쭉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이 돼야지 맞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해 놓은 거는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고
그거를 와서 믿는 자가 마시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문맥상 전체 지금 요한의 흐름상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예수님의 외침 자체가 내가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이 치유하는 장면이 괴이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갖다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걸 씻으면 낫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더럽게 침을 뱉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럽게 침을 뱉는 게 아니고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니까.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침이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는 게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침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이 메시지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있고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목마르다라고 이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사실은 한 거거든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사실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생수에 근원된 그분이 다 말라붙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 우리를 위해 생수의 근원이 마르는 고통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다른 데는 피가 흘렀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물과 피가 다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샘의 근원, 물이 다 흘러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모두 다 흘러나오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물을 다 쏟으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28절 34절 한 6개 구절 동안 모든 물을 갖다가 다 쏟아내시는 장면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계시록 22장 2절까지 쳐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게 천국 장면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주변에 이 각가지 이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강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냐.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데 참 성전 되시고 생수의 근원되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에덴 동산의 이상한 신비한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생수가 흘러나온 걸 말하고 있고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서 된 게 아니고 그 근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서 그걸 마시는 사람들 그것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아나고 있다. 그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펠레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수가 이제 흘러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그 강줄기 흘러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쩍쩍 갈라져서 메말라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생수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전 세계로 또 흘러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구원사역이고 그게 완성되는 날에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샘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가득 차 있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떻게 계시록,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이 어떻게 계시록에서 완성되냐. 사실은 상실했었던 그 축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게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더 큰 완전한 축복으로 완성이 되냐. 그걸 갖다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0년 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흐른 내강 요것만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 증표를 줘가지고 이마에 있게 해가지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전된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분명히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 이 성경에 있는 것들 뭔가 이거 뭐지? 이상한 것들은 전부 다 보면 나중에 계시록에 완성된 그림들이 나와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갖다 설명하는데 에덴 동산 내강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깊이 있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그리스도에게 와야지만 치유받고 살아난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한 강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성경 전체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거 통해서만 생명 얻을 수 있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일을 다 완성시키는 장면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입니다. 전부 다 이게 성취됐다는 것을 관점으로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 가지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지금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도 조금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도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를 막 깊이 있게 풀라고 제가 이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요거를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사실은 이야기를 펼쳐주는 겁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주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거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맞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몇몇 젊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거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안에 그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또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 안 나가게 되죠. 여기에 완전히 진짜 그렇구나 담난 증인들을 통해서 이게 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나가는 게 어떻게 되죠? 만민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다고 그랬고 다 살리는 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흘러가는 날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로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교제를 마치겠는데요. 분명히 기억할 거는 이 말씀 교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 거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말씀 한 번을 전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먼저 증인이 되시고 그런 많은 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최영식 목사님 광고하실 거 있으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 하나님 저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온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사역자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일어나는 생명 얻은 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잘 못 들어봤던 한 몇십 권 책을 읽어도 잘 파악이 안 될 내용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또 잘 안내해 주셔갖고 저희가 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보니까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교재를 안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주시고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10월 5일 날 월요일 날 목사님과 우리 전체 팀들이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월요일 날 전체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 출국하시는 스태프들과 목사님들 계속 교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곳에 없는 분들도 붙잡고 좀 포럼도 하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또 살릴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고요. 목사님은 내일 또 말씀을 주에 강단 주시는데 또 말씀을 또 잘 대안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능이 언제죠? 11월 12일? 12일인데 고등학생들은 11월 12일 끝을 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가슴이 온 애들은 정말 올인하거든요. 근데 뭐 포기한 애들은 전혀 언제 하는지도 몰라. 언제 하는지도. 수능도 그런데 그렇죠? 축구를 해도 상대방 골대 끝을 보고 가잖아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뭐 출근을 해도 직장 끝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 끝이 없을까? 그렇죠? 성경을 떠나서라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 오신다는 그 삼상강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또 언약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이 배운 내용 우리가 구목사님한테 면전에서 33강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영상으로 듣잖아요. 저희는 면전에서 33강을 언제 이럴 기회가 있을까? 아마도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미국 확 가버리시면은 이제 못 들으시는 거. 그때가 우리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영어를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여기서 들었던 우리들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이 이렇게 또 꼼꼼하게 안 해주시잖아요. 교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 측면에서 이렇게 확 찌르는 걸 주시지 이렇게 차차하게 잘라서 못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다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또 완주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굉장히 꼼꼼하세요. 시간에 딱 맞게 끝내시고 딱 맞게 진행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쉽네요. 많은 걸 또 듣고 싶은데 12월 이후에 들을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성경의 뭐 정경사랄지 또 뭐 모소경의 대사랄지 많은 게 다 빼먹어야 될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면 좋은 또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10월 17일 날 교회 청소 있답니다.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일진 잡지 마시고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